2월 16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부터는 이제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됩니다. 24장까지가 22장 17절로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가 익명의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의 그 교훈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그 24장까지 말씀을 받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25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본문이 밝히고 있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 25장 오늘 단락에서는요, 그 왕 앞에서의 신하로서 취해야 할 자세를 교훈하십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오늘날은 왕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주권자, 대통령 그렇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볼 때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우리 신하된 또는 종된 그러한 자세로 교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한 교훈과 이웃과의 대인관계에서의 유의할 점에 대한 교훈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말씀 시작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이 BC 970년부터 930년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히스기야 왕은 그로부터 약 200년 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후에 그 왕인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인데 그 신하들이 그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들을 편집한 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자, 이를 숨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일일이 다 드러내지는 않으신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에도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초월적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나타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역, 신적인 영역, 나타내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살피는 것,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거를 살피고 말 그대로 어렌지하고 이런 것들은 왕이 받는 일, 왕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 왕이 영화를 얻게 된다. 3절 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우리가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땅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이 생각,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의 하심에 있어서의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4절 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영광로에서 그 쇳물을 녹일 때 찌꺼기를 다 구분하잖아요. 찌꺼기를 제해야 좋은 그릇, 좋은 금은을 얻어낼 수 있고 그것으로 좋은 그릇이 나온단 말이에요. 5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듯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래요. 그래야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한마디로 간신배들은 다 제하라는 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간신배. 충신은 남겨두고 간신은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거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들이 제해야 될 것.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는 우리들이 제거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뭐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옛사람 또는 쓴뿌리라고 표현되는 그 내 속에 있는 죄성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 6절 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거에, 거만한 거에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춰야 돼. 네가 높아지고자 원하느냐? 낮아져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같은 맥락의 교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7절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기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다. 네. 뭐 잘 되셔야지 또 일이 이제 높은 자리에 가셔야지 이거는 말하기 좋죠. 근데 사람이 당신 이제 뭐 이제 떨어질 거야, 좌천될 거야. 이거는 말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뭐 여기 앉으셔야지, 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모든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그러한 자세로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 자, 8절 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렵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서둘러서 말하거나 서둘러서 행동 가서 그냥 그랬어?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싸우려고 든다. 그럼 나중에 가서는 창피를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야.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관계에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말아야 됨을 교훈하십니다. 9절 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우리가 싸울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만 변론을 해야 되는데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은밀한 약점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신공격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이게 싸움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렵다. 싸울 때 보면 뭐 이렇게 말할 때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사안도 아닌데 인신공격을 하잖아요. 은밀한 부분을 들춰내서 옆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욕해요. 그 얘기예요. 네?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런 평가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 즉 상황에 맞는 말, 네, 그 상황에 딱 맞는 말, 그렇게 잘 표현하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상황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하고 상황에 맞게 잘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다. 12절 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슬기로운 책망, 청종하는 귀.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책망을 하는 입술이 되시고 듣는 귀는 지혜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청종하는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것에 대해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악한 말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슬기로운 책망할 때에는 입을 열고 지혜를 들을 때에는 귀를 열어 청종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너무 비유적, 어떤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일할 때 삼복더위에 밭에 가서 일할 때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정말 땀이 막 그냥 비 오듯 쏟아지는데, 물론 저는 부모님은 그러셨는데 저는 몇 번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억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엄마가 그 얼음 막 동동 띄운 미숫가루 있잖아요. 옛날에 설탕도 귀해가지고 신화당이라는 게 있었어. 그걸 넣어서 먹으면 그게 그렇게 시원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충성된 사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은 보내신 이에게 그러한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 충성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충성된 종으로서의 오늘 하루를 사시고 남아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 보내신 분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남아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